할렐루야. 4월 6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이 시간 십자가로 가는 길에서 예고된 심판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4월 6일 목요일 저녁을 이제 목요일을 맞이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의 고난의 현장에 참여하고 부활의 현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여러분 지금 받으신 그 우리 묵상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도 제목을 그대로 선포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승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32절 말씀에 드디어 골고다로 가는 예수님, 그야말로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이 거리는 아마 골고다에서, 골고다는 아람어입니다. 우리가 히브리 말로는 갈보리, 그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그 여정은 한 800에서 1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800m에서 1km 정도. 그런데 이 거리가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별로 멀지 않겠다 하겠지만은 약 40km 되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심각하게 채찍으로 맞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기에는 너무나 버겁고 무겁고 그리고 곤고하고 그리고 죽을 듯한 고통이 있는 그런 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총 한 방 딱 맞고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단두대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모욕과 수욕과 고통의 극한치를 그대로 느끼고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죽음을 향하여 가시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 성경은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로마의 군병들이 십자가 지기 전에 심각하게 이제 채찍을 때리는 걸 알죠? 그 얼마나 그 채찍 끝에 그 뼈 조각을 붙어놓고 길게 휘둘려 때리면 그 지렛대 원리로 손목의 힘에 몇 배의 힘이 가해지면서 사람의 살점을 파내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그렇게 최고의 통증을 느끼게 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채찍 맞다가 죽는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법으로는 39대가 상한선이에요. 로마 법에는 상한선이 없어요. 로마 군인들이 그냥 때리고 싶은 만큼 때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법에 의해서 맞은 게 아니라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9대가 아니라 아마 사도 바울이 맞았던 것 훨씬 이상의 고통스러운 채찍으로 온몸이 비범벅이 되면서 기진맥진해 있는 상황에 40kg의 십자가 결코 들어갈 수 없어요. 골고다 가기 전에 죽으실 일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여기 구레네 시몬이다. 구레네 시몬은 아프리카 북부 리비아에서 살던 사람, 그 사람이 시골에서 왔다는 것은 오늘 십자가와 전혀 관련이 없는 아마 유월절의 어떤 모습을 보기 위하여 오지 않았나, 이렇게 추론이 됩니다. 유월절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도 잘 몰랐던 그였지만은 엄청난 인파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끌고 가는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하는 그 자리에 있다가 딱 로마 군인들의 눈에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붙잡아 십자가를 대신 지워 골고다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이 왜 굳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여정 속에 구레네 시몬, 그리고 오늘 여기 보시면은 32절에
또 다른 두 행악자가 나옵니다.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라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사형당하는 자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임을 분명히 성경은 강조하고 있고, 여기에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여정으로 가면서 구원을 얻은 아프리카의 한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과 27절에 보니까 누가 또 따라가는가 하면 또 백성과, 이 백성의 복수가 아니에요. 일부의 백성이에요.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우리가 잘 아는 부활을 처음으로 목도했던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로 일컬어지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따라갔다. 우리가 여러분 한때 훈련도 받고 신학교도 다니고 3년 신학교를 다니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그러고 가다가 예수님이 위기에 처하고 권력의 종이 되고 오늘 로마의 병사에서 짓밟힐 때 부끄러워 위험을 느껴 다 도망간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마리아, 이 여인들이 지금도 예수님의 최후의 그림자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훈련받지 못하고 갑자기 들어온 사람이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의 중요한 기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먼저 되었다가 나중된 인간들이 많고 나중되었다가 먼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고, 참 이 여정 속에 극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권력을 행사하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처절하게 소외된 자요, 약한 자요, 오늘 털깡을 잡혀서 잠잠한 자의 초라한 모습으로 행전하는 자리에 따라갈 자가 누구냐? 보통 믿음의 체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28절에 중요한 예언을 해요. 이 예언을 이 여인들이 들은 겁니다. 다른 사람은 이 예언을 듣지 못해요. 무슨 예언 들었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보라 날이 이르면, 조만간에 오늘 로마가 다시 이 예루살렘을 침범한 날이 올 것이고, 보라 날이 이르면, 종국적인 종말의 때를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어떤 종말의 상황도 얘기하지만 마지막 최후의 오메가 포인트, 알파 오메가 포인트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애 없는 게 상책이다. 아이 있는 것 자체, 아이를 안고 일사후퇴를 생각하세요. 아이를 업고 등에 지고 그 추운 날에 다시 개나리 보쯤을 메고 온 가족이 피난을 행진하다가 중간에 추워서 그야말로 동사를 당하고, 그러고 나서 밤이 되면 어디 기거할 데가 없어서 내 집을 나누는데 어디서 거하겠습니까? 야산에서 있다 얼어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물을 건너야 될 때 건너다가 아이가 머리가 코가 딱 물속에 잠겨서 강을 건너다 보니까 아이는 등에서 죽어 있고, 이게 여러분 오늘 이 6.25 때 그 처참한 상황을 안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물이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 이 말입니다. 산이 우리 위에 무너지라고 요구하고 산들이 우리를 덮으라고 말할 만큼 심각한 환난 날이 온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볼 것이고 그를 침뱉은 자도 볼 것이고 그를 모욕한 자도 볼 것이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주인으로 알지 못한 자들, 그를 오히려 죽인 자들, 그 형벌이 여러분 따로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공헌잔재를 하십니까? 그 심판은 또 다르게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유대 백성, 예루살렘 도성이 최후로 예수님을 죽인 마지막 6월절에 최후의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들어와서 그야말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굶어 죽이고, 그러면서 도륙하여 100만 명 이상을 처절하게 사륙해버리고, 그리고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겠다는 그 예언 그대로가 예루살렘 성벽을 깨뜨려서, 그 깨는 이유는
성벽을 왜 깨겠어요? 그 속에 금이 있다는 이상한 소문이 들어서 진짠가 하여 깨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거죠. 종말에 대한 얘기, 심판에 대한 얘기 너무 선명하게 있어요. 요즘 각종 언론에서 이단에 대한 소식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때로는 십자가를 상징으로 쓰기도 하고 예수님을 그들은 미끼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매우 불편함을 견딜 수 없어요. 그럴 때마다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의 끝이 다른 결과는 한쪽은 심판이고 한쪽은 지옥이고 한쪽은 영원한 천국이고 상급이고 구원이고, 오늘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마지막 최후의 종착점에 누가 서 있느냐? 오늘 이 여인들처럼 시작은 창대했지만 마지막에 미약한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두드러지진 않았지만 그림자처럼 따르는 이 여인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집니까? 네? 이런 믿음이 진짜 진죽이죠.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언을 많이 뿜어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럴싸해 보인다고 해서 그럴싸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진리이신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자가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죠. 제자는 다 어디 갔습니까? 최후의 이 여인들이 제자 아닐까요? 그때 이 여인들은 중요한 종말에 관한 예언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 일거에 그들이 심판받는다. 전쟁이 터지거나 기근이 오면 그때 남은 사람들은 다 한꺼번에 질병 가운데 있거나 기근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칼날을 펼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섭리지만 그를 죽이게 했던 어떤 어둠의 영, 악의 세력들, 그리고 음모와 조롱과 모독의 세력들, 그들은 그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나는 제자일까, 단순히 나는 관중일까 조용히 묵상하면서 끝까지 상황에 따르지 않고 여론에 따르지 않고 주님의 그림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